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그 앞에 나와 은혜 베푸시는 주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고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네. 우리 인사할 때는 많이 있는 것처럼 인사해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이양할 거. 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라고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사막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예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따르니 하늘이 주의 이름 우리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니 주여 이곳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로지 주의 은혜만이 이 시간을 이 공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한 번을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니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것만큼은 그 어떠한 사람과 그 어떠한 교회보다 더 큰 마음과 더 큰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음이 복임을 알고 아멘.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교회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김현재 씨 거기서 이제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조금씩 낯설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낯설고 이렇지만 뭐 낯선가 낯선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베풀기를 원하옵니다. 네, 목소리 너무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죠. 네. 제 말씀. 네. 이 말씀 우리 읽기 전에 광고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 공간에 두 군데가 생기는 바람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교회니까 이리저리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좋은 게 그거죠. 다 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엔 또 저기 갈 겁니다. 2월달에는 그렇게 퐁당퐁당 예배를 드리고 3월달에는요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수요 예배 수요 오전 예배는 거기서 드릴게요. 거기서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뭐 예배라기보다는 약간 성경 공부 비슷하게 말씀 나누면서 공부하고 뭐 같이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을 3월 때부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저질러 놓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2월 한 달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만 해서 여기서 다음 주에는 저기 김현재 씨 거기서 예배를 저희가 3시에 드릴게요. 3시. 여기서는 4시 거기서는 3시.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4시 거기는 3시. 그리고 3월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오전 11시에 거기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기 교회 목사님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봐야 되는데 원래 저희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는 대신에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금요 기도회는 없으니까 토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일단 뭐 이렇게 기도회 가면서 짧은 정도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도만 제가 스피치를 할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냥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잠깐 나누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크기는요 사이즈의 크기 누가 뭐 있냐가 아니라 기도의 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또 지난주에 이어서 저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최병남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예전에 안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기 달라스에서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하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주변에는 그런 큰 교회가 많은데 자기 교회는 너무 조그맣더래요. 그래서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축이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하다가 했던 방법이 그거랍니다. 뭐냐면 이제 모여서 뭐냐면 비록 우리의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달라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큰 교회부터 리스트 뽑아가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만큼의 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중앙침례교회가 저렇게 컸는지 모르겠지만 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하는 만큼 기도를 뿌려놓은 만큼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시간이 허락되면 토요일 날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설레발인데 혹시 인원이 좀 더 많아져서 저희들의 공간으로 독립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 기도회는 그때는 예배를 준비하는 팀만 모여서 하는 기도회를 하고 그때는 금요 기도회를 할 텐데 거기까지 그때까지는 세 가지 모임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성경 공부 겸 예배 드리는 집에서 노신 아줌마들 다 모시고 오십니다. 그 아줌마들을 위해서 아저씨는 목사님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들보다는 집에서 그 시간에 별로 하실 일이 없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토요일날 기도하는 걸로 세 가지 모임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광고는 모임의 광고는 이게 전부고요. 또 하나 광고는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이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걸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셔가 제가 뭐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그냥 뭐 헌금 얼마 정도 나오지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금액이었는데 그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저희가 주일날 헌금을 헌재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려고. 뭐 이래나 저래나 없는 교회 뭐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헌금이 한 목적 헌금 하나 빼고 한 53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헌금을 이제 선교지에 제가 흘려보내고 어디로 갔는지는 제가 보내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기로 했고 저희 교회가 절기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마다 그 헌금은 같이 기도하면서 이 헌금을 어디로 쓸지를 고민해서 절기 헌금 우리 교회를 쓰지 않겠습니다. 다 이제 흘려보내는 죠. 뭐 주변 이웃에게 흘려보내든 선교사님들에게 흘려보내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뭐하러 물질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위로받을 많은 교회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자 하는 자를 대접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10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온 거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필요한 악기가 하나 필요했어요. 전자 드럼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갔는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 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거는 악기를 살 거예요. 악기를 사서 이렇게 드릴 거고 저희 여기 빌려주신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저희가 여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 목사님, 여기도 문 목사님이신데 문 목사님께서 본인들 쉐어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저희 교회에게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시게 그냥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멘이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고 뭐 나머지 어떻게 헌금할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 대신 저희가 악기를 하나 필요한데 사놔도 되겠냐니까 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드럼을 사놓을 건데 저희 교회가 여기서 나갈 때 이 교회 드럼은 놔두고 갈 겁니다. 교회 헌금을. 그러니까요. 뭐까지껏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섬기고 베풀면 큰 교회죠. 아멘. 그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복되다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는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받은 은혜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 무조건 이것도 한 율법화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흘려보내는데 왜 때로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면 그건 제가 두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뭐 어떻게 하든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광고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2절에서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네, 한 가지 광고가 빠졌네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을 저희 교회 첫 성찬식을 2월 내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찬하는 시간을 이렇게 2월 안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광고 이상이고요. 이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교회에게는요 4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찬과 교제예요.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의 기도입니다. 원래는 이제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같이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땡겨서 기도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성찬을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교제를 살펴보고 나머지 이 4가지 기둥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43절부터 47절까지 그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2가지 열매가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는 칭찬 들었다 했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교회, 어떤 교회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 말씀이고 오늘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기도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순절 역사는 기도부터 시작되고 1장부터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 기도를 통하여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의 선포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다른 의미지만 그건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저도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의 깊게 하지 않는 행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교회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좋아졌는데 하나만 달라졌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 오지 않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안 모입니다. 놀러가자, 먹자, 뭐 다른 행사, 회의한다 이러면 많이 모이는데 기도합시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도하는데 열심히 해요. 제 친구 교회가 이제 대전에 큰 교회가 있어요. 한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지금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딱 1년 계획을 세우면요 어떻게 기도 계획부터 세워요. 그래서 2월 때부터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100일 기도를 들어요. 100일 저녁 기도를 해요. 그걸 100일 저녁 기도를 선포해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 기도하면 반드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목사님 저는 저녁에 일이 늦게 끝나서 못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새벽에도 또 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최소 수백 명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쉬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싶었는데 빨리 교회를 시작하는 바람에 3군데밖에 못 다녀봤어요. 근데 주로 좀 큰 교회를 가고 싶었거든요. 보려고.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는 수영로 교회를 그냥 봤는데 수영로 교회를 제가 갔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 거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찬양, 잠깐 기도, 대표 기도, 그냥 말씀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그런 교회들은 2시간 단위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성가대 모든 어떤 마지막 송도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의 상당수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나가요. 희한해. 그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2주 전에 양곡교회를 갔어요. 요 근처에서 가장 큰 양곡교회를 갔어요. 오래된 교회예요.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교회도 예배가 끝났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뭐 양적으로 뭐 이렇게 누가 많이 몇 명 기도하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은혜 있는 교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는 딱 한마디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사도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7 집사를 세우는 원인도 뭐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나 교회가 항상 우선순위 해야 되는 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든 어떤 중직자든 나중에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절대 사역적으로 안 돌린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치도록 넉다운되도록 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곡교회 갔을 때 정말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지용수 목사님이 참 이게 감동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후임 목사가 세워졌거든요. 성도들은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 이 후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성도들이 빼앗지 마라. 빼앗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빼앗으면 당신도 손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실까요? 이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그 36절에 반드시 이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왜 해요? 간단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축복된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집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복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오류인데 뭐냐면 자기가 기도 많이 했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린 소리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더 틀린 소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맞지만은 그 기도가 왜 응답이 됩니까? 먼저 뭐가 전제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전제가 돼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없는 약속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해 놓으신 그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백날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또 조석간에 그렇게 백날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에서 받았던 복은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멘. 이걸 모르면 기도하고 교만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요 성격 거칠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뭔가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쥐가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 주신 거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기도를 많이 하면요 뭘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아멘.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백날 기도해도 못된 거예요. 그건 무당한테 비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내가 수고하니까 얻어먹게 된 거지. 이게 순서가 다르다니까요. 이걸 알면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은혜 주시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 해서 감사하지만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그런 줄 알고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예전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수상 소감했잖아요. 모든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것을 밥숟가락 안 올렸다고. 자기가 한 게 없다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판을 다 깔아놨어요.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에게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도 저렇게 하면 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쉬운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수고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맞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어떤 작은 액션이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거지.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인간이 지치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즐거우세요. 기도하는 것이 원래부터 즐거우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기도라는 어떤 행동을 내 몸에 이렇게 장착시켜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차라리 삼신한테 할매한테 빌지. 차라리 저 이순신 탄생일 때 무당 앞에 가서 돼지 콧구멍에 돈을 꼽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고 제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진짜 중요한 줄 안다면 온 교회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터져나갈 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기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우리의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은데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죄인된 마음의 본성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모르겠지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래요. 우와 그것만큼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높고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이루고 경험하는 은혜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문제는 그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뜻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3장에 보면 몇 시간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요. 온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 이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있나? 혹시 거기 베드로 빼낼 사람 있나? 별 살펴본 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회의부터 합니다.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있나 보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보다 저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면 안 돼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거 무상숭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그게 선교든 그게 교회를 뭐 봉사하는 밥 하는 일을 할지라도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설령 제가 설교하는 일을 할지라도 설교하는 것보다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아요. 교회는 지금도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전도지도 뿌리고 전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드리고 우리도 예배드리잖아요. 저도 오늘 제 친구 교회 예배드릴 일이 있어서 아침에 김해 갔다가 그 끝나고 다시 왔거든요.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려요. 아침부터 그거 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9시 대가 나가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로 끝나버려요. 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딱 하나예요. 기도. 누군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폭탄이다. 자, 폭탄은 뭐예요? 쇳덩어리잖아요. 쇳덩어리를 이렇게 딱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잘못하면. 근데 폭탄은요. 그냥 던져서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터져야 되죠. 여기에 불이 갖다 붙으면요. 터져요. 그럼 주변이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복음은 폭탄인데 이 복음을 터뜨리지 않고 복음을 던지기만 해요. 복음이 터져야 돼요. 복음을 터뜨리는 유일한 심지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 복음이라는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전 교회보다 다 좋아졌어요. 하다못해 여기도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빌려서 참 고마운 교회이긴 하지만 뭐 20, 30년 전, 30, 40년 전 가면 이런 교회도 잘 없었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뭐 조영기 목사님 갔는 데면 진짜 뭐 천막 하나에다가 뭐 거적대기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교회라는 건 그 나무 꼬챙이 하나 꼽아놓고 십자가 꼽아놓고 교회를 했다는데 근데 그런 교회들보다 더 많이 좋아졌는데 교회가 예전보다 못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돈도 많고요. 시스템도 많아요. 이제 유능한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장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 많은데 하나가 줄어들까? 기도예요. 우리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니 사도들이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3년 동안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산이고 들이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기도하러 다니셨던 분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봤지만 절대 흉내내지 않고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 또한 기도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겠니?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십자가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죽을 만큼 괴로우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뭔가 부탁 같은 것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잖아. 뭐 깨어있으라니까 눈 땡그랗게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텐데 너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요? 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는 장면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잤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예수님의 간곡한 말도 들었지만 깨어있자라고 하는 말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혼에 있었죠. 너무 피곤한데요. 너무 육체의 한계가 해서 오늘은 정말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돌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하늘로 갈 건데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는 말이 또 눈 땡그랗게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이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조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안 더우세요 혹시? 더우면 더 끕시다. 저는 지금 한증막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난방을 빵빵하게 주셔가지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켜보는데도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요 처절한 실패를 했어요. 자신이 알고 경험하고 따랐던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무서운 현실 앞에서 다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패했어요. 그리고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담대하게 지나가셔서 승리하신 것을 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누가 기도할까요? 내가 무능해지고 내가 못나지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기도를 하라 그래도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은 내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살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하는데 열심히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지 않아도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 자녀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라고 하는 교만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언제 기도가 달라진지 아세요? 그 자기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무너지면요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멘.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부자면 기도 안 하고 가난하면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자라도요 가난한 사람한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부자라도 기도해요.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고집이 있는 사람은 절망과 분노는 하지만 절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진 않아요. 기도는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무능한 자들의 몫이에요. 아멘. 무능한 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누구에게 가르쳤다고요? 죄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멘. 너희들은 기도하면 내가 만나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해질 때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무능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실패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것이 있어요. 가난해지지 않은 거. 배부르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변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큰 방해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자신감이죠. 반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안 되면 깊이 절망하는 것도 또 다른 자신감. 그러니까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너무 절망한 사람들 기도 안 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해요. 기도는 약한 자들의 몫이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잘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무너져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단 하나의 삶의 모범은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되는지. 어떻게 살면 되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지나가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실 때 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프지 말도록 내 몸 딱 그렇게 설갑으로 딱 둘러가지고 십자가 져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쓰지 않고 기도로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인용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뭔지를 아세요.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어떤 절망이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벽 앞에서 절망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 그러니까 절망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뭐 기도에 담대함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기도할 때 그 막막함의 기도의 마음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오늘날 이 시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만큼 부담스러운 건 없죠.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대에 그것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들어주시겠다. 언제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겠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부탁하면 제가 와이프 앉아있어서 제가 질리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똑같은 말 한 3번 하면 제가 화가 나거든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얻어 터지고 이래가지고 못할 건데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24시간 나에게 요청하고 부탁해도 예수님 거절하지 않아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주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늘 언제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말 속에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걸 언제 인정하게 된다고요? 자기 삶이 무너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고 해서 인간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핵심은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도 했고요. 그들은 절기도 꼬박꼬박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구워 삶아가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뭔가를 드려가지고. 아니, 교회는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힘써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쟁이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문제를 통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시작하면서 힘써야 하는 것은요. 기도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절대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교회에 복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건 좋으나 그 복과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주세요. 왜요? 이게 없으면 결국 무너져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되 다른 수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 많은 기도 중에 있겠지만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했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뭔가 다른 것이 다 풍성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 관계상 닳지는 않겠지만 19절부터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히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돌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늘 코너로 몰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며 우리의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충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기도는 자신의 삶이 무너진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야 돼요.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거든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주. 우리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도 더 좋은 은혜와 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주고자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전에 일단 말했지만 그 에베소서 말씀은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가난함 붙잡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실 때 딱 한 가지, 다른 기도도 하셔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은 부족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은혜는 이겁니다. 더 좋은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하나님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서 소원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가난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초대교회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래서 스스로 고난스러운 상황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얄팍한 소리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머리가 살짝 돌아갔어요. 우리 아무래도 돈이 없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반띵해서 선교사님 드리고 반띵 우리 쓰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는 소리겠네. 나 인간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벽으로 세우는 것은 다시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다시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요, 더 큰 욕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능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하심이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은혜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너로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삶이 허락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누구든지 기도를 회복하며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소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나고 우리가 너무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연애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때로는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물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들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사람들의 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초라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구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가정,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를 때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우리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느끼셨던 그 답답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약속 하나만 주십시오. 아멘.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외에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에 힘썼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적인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복된 예배가 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 교회의 가장 밑바탕에 흐르는 정신과 마음이 되게 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함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무릎으로만 승리하고 무릎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릎으로만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 은혜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이외에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실 앞에서 기도할 밖에 할 수 없다라면 이제는 나의 무능함과 어떤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기도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아멘. 기도의 문이 열리며 아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는,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 받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영육간의 풍성하신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로서 살기로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다가가 조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드시면서 잠깐 교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3시입니다.